4월 9일 목요일 고난주간 넷째 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 받으시는 내용인데요. 조금만 깊게 묵상하시면 등장 인물들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누구시고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새벽이 되자 곧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온 공회원들과 함께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묶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금요일 새벽에 대제사장들은 즉시 장로들과 율법학자들로 구성된 공회원들과 더불어 의논을 합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의회가 사형을 판결했어도 로마 법정에서 기각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에 나오는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했다는 사실이 로마 법정에서 사형을 내릴 만한 죄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공의원들은 신성모독 죄목을 교묘하게 바꾸지요. 즉 로마 황제를 거부하고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했다는 반란 혐의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렇게 날치기로 작당한 후에 예수님을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지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새벽부터 열심히 모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한다고 스스로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헛되고 사악한 종교적 열정이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너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너가 말한 대로다.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예수께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너를 여러 가지로 고소하고 있는데 대답할 말이 없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히 여겼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묻지 않고 너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반란죄로 고소를 접수했다는 증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다. 너가 말한 대로다. 즉 너의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비록 정치적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 백성의 왕이라는 신분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이 답변만으로는 반란의 물증이 되기에는 부족했으므로 대제사장들은 다시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님께 저 사람들이 너를 여러 가지로 고소하고 있는데 대답할 말이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이상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변호할 기회조차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빌라도는 이상히 여겼던 것이지요.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동 때 살인한 죄로 감옥에 갇힌 반란자들 가운데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빌라도에게 관례대로 죄수 하나를 석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을 풀어주기를 바라느냐?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군중들을 선동해 오히려 바라바를 대신 풀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명절에는 백성을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어요. 갇힌 죄수 중에는 폭동 때 살인한 죄로 감옥에 갇힌 반란자들 가운데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군중들이 관례대로 죄수를 석방하도록 요청하자 빌라도는 이 관례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석방하려 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을 풀어주기를 바라느냐? 빌라도가 예수님께 호의를 보였던 까닭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권능과 교훈과 대중의 반응을 대제사장들이 시기하는 줄 알고서 골탕을 먹이려 한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은 군중들을 선동해 오히려 바라바를 대신 풀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죄 없음을 발견했으면 무죄를 선언해야 정당한 재판 아니겠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그 순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일단 여론에 따라 예수님을 바라바와 동급의 범죄자로 취급해 놓고 문제를 수습하려 했지요. 빌라도는 군중을 자기 뜻대로 잘 요리할 수 있다고 자신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뜻대로 여론을 몰고 가서 대제사장들의 계략을 깨트리면서 예수님은 풀어주려고 한 것이지요. 하지만 유대 군중은 로마 총독보다 유대 지도자의 선동대로 움직였습니다. 정치적인 머리 싸움에서도 빌라도는 대제사장들보다 한 수 아래였던 것이지요. 결국 빌라도는 자기 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 사람의 왕이라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사람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느냐? 그러나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상 밖의 반응의 빌라도는 그렇다면 이 유대 사람의 왕이라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군중은 다시 소리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너무 놀랐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흉악범을 처벌하는 최고 형벌이었기 때문이지요. 도대체 그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느냐? 로마 총독의 입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께는 죄가 없음이 밝혀집니다. 하지만 군중은 더욱 소리쳤지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바라바의 석방을 외칠 때 군중은 죄 없는 예수님을 살인한 사람보다 못하게 취급한 것입니다. 그 요구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인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힘없는 죄수를 로마 총독이 계속 유대인의 왕 취급해서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참 부조리한 세상, 괴물 같은 군중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처형 방법으로 돌팔매 대신 십자가를 선택한 까닭은 아마도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이겠지요. 나무에 달린 사람은 누구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라는 말씀을 이용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로 만들면 그런 자를 메시아로 추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들의 전께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다는 복음을 완성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는 모든 노력과 열정은 헛될 뿐이지요. 마가복음 15장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이 5번이 나오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표현이 1번 나옵니다. 공회원들은 반역죄를 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 표현을 썼을 것이고 빌라도는 조롱의 의미로 그 표현을 사용했을지라도 본문은 그분께서 왕의 신분으로 고난을 겪으셨음을 무척 강조했던 것이지요. 이 표현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과 사악한 종교적 열정에 빠졌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군중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에게 쉽게 미혹되었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빌라도가 진리보다 실리를 선택했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군인들이 예수님을 함부로 다루었던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심을 몰랐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15절에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의
비유를 맞추려고 바라바를 풀어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채찍질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군중들이 비유를 맞추려는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 만족을 주려고 하신 주님과 선택의 기준이 다르지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동정하긴 했지만 정치인의 생명인 민심을 잃으면서까지 정의를 추구하지는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똑똑한 머리를 가졌지만 진리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타락한 지성인의 표본이지요. 오늘 본문은 빌라도를 특별히 사악한 인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동정심을 가졌고 적당히 정의도 추구하는 모습으로 소개합니다. 가능하면 내 삶의 안전이 보장되는 길을 선택하는 보통 사람의 모습이지요. 자신의 삶이 위협받자 정의와 동정심도 던져버렸습니다. 군중의 요구에 굴복해서 살인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겼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빌라도처럼 선택해도 이상할 것이 하나 없지요. 하지만 성경은 성도나 사람에게 좋게 하기보다 하나님께 좋게 하는 선택을 가르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교훈합니다. 그런데 막상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는 성도 역시 빌라도처럼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순종하심에 대해 맞아 그분은 주님이시니까 라며 가볍게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도 순종의 선택을 하시기 위하여 순종의 선택을 하시기 위해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다는 사실, 피땀 흘려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기도가 없다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선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구속 역사는 철저히 예수님 홀로 걷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속 역사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주님은 인간의 욕망을 사용하셨지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살기 위해 달아나도록 부추기지 않으셨습니다. 공회원들에게 그분을 처형하려는 욕망을 강제로 불어넣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도록 신성한 힘을 사용한 적도 없으십니다. 무리가 십자가에 못 박게 소리치도록 부추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다 각자 자기 욕망을 따라 행했습니다. 사람들의 욕망을 막지 않으셨을 뿐이지 그분 뜻대로 조작하지는 않으셨지요. 단지 예수님은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재판 상황을 주도하며 정체를 분명히 드러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대답하시고 그럴 필요가 없을 때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의 배반과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과 빌라도의 신리를 추구하는 마음과 군중의 쉽게 선동하는 특성이 결합하여 구속 역사가 완성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사역은 불의가 판치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세상으로 회복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부조리함조차 잠잠히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를 때 그분을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지독한 말로 멸시하고 모욕하기도 합니다. 그분의 교훈과 권능과 신비함에 놀라며 다소 호의적인 태도를 가졌을지라도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는 빌라도처럼 그분을 포기하겠지요. 그분을 아는 것만큼 그분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사실을 깨달아 경배하는 위치에 서서 복종하는 자로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한 마음, 한 가지의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그 부지런함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길로, 성장의 길로, 성숙의 길로 들어서는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더 알아가고 더 성숙되어져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말과 행동이 어떠한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세상 속에 빛을 비치고 소금의 맛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부르짖을 줄 아는, 눈물 흘릴 줄 아는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고 담대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에 따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만큼 삶 속에서 순종하며 향기로 드러내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